할렐루야. 네, 휴가들 잘 보내셨습니까? 또 휴가 보내신 분들도 있고 또 서울로 여기저기 가신다고 연락 오신 분도 있는데 여러분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서도 승리하시고 언제나 힘내시고 건강 잃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마음속 깊이 찬양 속에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찬양합시다. 너는 부유해도 가난해도 너를 사랑하여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잘났으나 못났으나 너의 모든 것을 알고 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강하여도 약하여도 너의 힘이 되어 일으키리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외로워도 약하여도 너를 나의 피로 구원했으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 내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라 기뻐라
마스크 쓰시고. 우리 나의 사랑 나의 어분자야 정합시다.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밀한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발이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목소리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나의 틈은 미란 곳에서 듣기 원하네.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과 일장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녀 아멘.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라. 그가 너를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시며 그가 너를 덮으시며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니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9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로 잡에서 택하신 은혜를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하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진부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좋은 손길이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우리 다 같이 우리 한 달 8월 한 달 또 여러 가지 이 코로나 사태 그리고 장마 여러 가지 때문에 우리 성도들도 피해를 입은 분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가정과 자녀와 가정 가운데 하나님 은혜 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소리내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의 만나를 받아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며 내 위치와 내가 바라봐야 할 그 천상을 향해서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우리에게 회복을 더하여 주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손으로 항상 도와주시고 환난을 벗어나 근심에 풀어줘 도와주셔서 8월 한 달이 아버지 하나님 회복이 넘어서 축복을 넘어 정말 주님 놀라운 행복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회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고 행복이 가득한 가정과 이 나라와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8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다 같이 하겠습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서 26절 말씀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78쪽에 있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오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 아니요 여럿이니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 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휴가 잘 보내고 오셨습니까? 가족들이 모여서 만남을 가진다고 전화 오신 분도 있고 또 동영상으로 예배하겠습니다 하신 분도 있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예배하시는 분들 그리고 집에서 예배하시는 그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은혜가 넘치고 복이 넘치는 그런 모든 분들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은 손과 발과 입이 모여 앉아서 회의를 했답니다. 무슨 회의냐? 몸속에 있는 위장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는 회의였어요. 불평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일해서 위 속에 음식물을 넣어주지 않냐? 그런데 왜 위는 그냥 받아먹기만 하고 무엇을 한 것이 없냐? 야단이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과 입이 모여서 요새 말로 파업을 했습니다. 손과 발은 먹을 것을 가져오지 않았고 입은 삼키지도 않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지내니까 손과 발은 맥이 풀리고 덜덜덜 떨리고 입은 혀를 놀릴 수가 없었고 다리는 힘이 없어서 휘청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 우리 집에 제사를 지냈거든요. 동네 제사. 근데 그때면 갈비를 먹을 수가 있었어요. 갈비. 어머니가 맛있게 갈비를 재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손으로 갈비 하나를 들어서 입에 넣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거룩한 것을 이제 제사도 안 드렸는데 그걸 건드렸다고 제 손을 탁 쳐가지고 갈비가 톡 떨어진 거죠. 쪽으로. 이 목도 못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 슬픔이 그냥 밀려와가지고 저 뒤로 가가지고 우리 대안에 가가지고 막 숨어서 울고 있었어요. 한 몇 시간을 숨어가지고 어머니가 영관아 하고 찾아다녀요. 내가 진짜 내가 기필코 안 나가야지. 내가 끝까지 안 나간다. 근데 배가 고프더라고요.
배가 고파. 그래서 이제 모른 척하고 다 나갔는데 어머니가 딱 안아주시는데 얼마나 펑펑 울었는지. 근데 아버지가 딱 보더니 뭐라 하느냐, 니만 손해지, 니만 손해. 뭐 안 먹으니까 나 밥 안 먹어. 우리 부모님 얘기하죠. 니만 손해지. 이게 무슨 말이냐, 모든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의 몸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파업을 해버리면 모두가 힘이 빠지고 휘청거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말합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지체들은 크기나 모양이 다르고 제각기 하는 기능도 다르지만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있으면서 하나처럼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오늘 성경에서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모든 공동체에는 이러한 원리로 작동되고 돌아가고 있습니다. 작게는 가정에서부터 교회도, 이 나라도, 온 세계도 이와 같은 공통점을 가지고 그 원리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집단이든지 다양한 개성과 소질을 가진 사람들에게 개개인의 성향을 묵살시키고 한 가지로 획일적인 통일을 요구한다면 그 공동체는 균열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당시 다양한 사람들로 모여있는 고린도 교회에게 오늘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불교 다니다 오신 분도 계셨고, 무당 믿다가 오신 분도 있었고, 심지어는 이단 속에 빠져 있다가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두가 모여 있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다는 거예요. 그곳에 사도 바울이 지금 의문점을 하나 던지는 겁니다. 너희들의 이 다양함들을 어떻게 하나로 만들래? 라는 거예요. 하나 되어야 되는데, 그러나 다양함들을 해치면 안 되고 획일적으로 통일해 가지고 가면 안 되는데, 너희들은 이 다양하고 이 복잡한 사람들의 모든 문제를 무엇으로 하나 되게 만들래? 라는 문제예요. 그때 사도 바울이 정답을 주는 겁니다. 너희들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삼아라. 할렐루야. 너희들의 몸은, 너는 몸이니 너희들은 지체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너희의 머리로 삼아라. 각자 손과 발이 다 다르지만 그러나 너희 머리를 예수님으로 삼으면 하나가 될 수가 있다. 이 복잡한 교회를 하나로 만들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말씀. 이건 다시 말하면 성부, 성자, 성령은 같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령은 같고 주는 같으며 하나님은 같으니 라는 겁니다. 다양한 성향의 사람들이 자기의 개성과 소질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님의 능력으로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같은 성령님, 같은 예수님, 같은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사람들이 모여 있어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람의 기준에 맞게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우리의 머리는 예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에 맞춰서 기준을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목회자에 맞춰가지고 만들려고 애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맞춰가지고 교회를
만들어 가려고 했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도 하나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머리가 되신 예수님으로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교회에서 중요한 것은 개성이나 가치관이 다른 사람들을 자기 성향에 맞지 않는다고 비판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반대로 스스로 자기가 다른 사람보다 못하다는 점을 들어서 비관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을 섬기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면 그건 해결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 모습으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사명자의 삶이고 달란트 받은 자의 열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야, 저 사람 열심히네, 교회를 열심히 하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내 기준에 맞춰가지고 막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자기에 맞게 자기 받은 은사대로 그 일을 최선을 다하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을 내서 애쓰고 있는 그 모습이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열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모습 이대로 주님이 받아주시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의 그 모습 그대로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받아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연약해도 부족해도, 오늘 처음에 불렀던 찬양 최덕신 씨가 부른 작곡한 노래거든요. 너무너무 학생 때 좋아했던 찬양인데, 나는 부유해도 약해도 가난해도 너는 내 것이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으로 우리는 하나 되는 사람들이죠. 나로 하나 될 수 없어요. 너로 하나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주님으로 하나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다른 사람들인 것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다 달라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하고 모두가 똑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님이 임하시는 성령세를 받았는데, 그 모든 달란트들은 다 다릅니다. 은혜의 입력은 다 같은데 은혜의 출력은 다 다르게 나온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기도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찬송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예배함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베품으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봉사로 나오고, 어떤 사람들은 이 모양 저 모양대로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는데 입력된 그 은혜가 내 안에 있는 출력된 은혜는 놀랍도록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은혜로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 저것도 아무것도 못해? 여러분, 놀라운 통계를 아십니까? 교회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들이 90%랍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하나님이 주신 나의 달란트이기에 그것 또한 감사이고 은혜라는 거예요. 나는 못한다는 거예요. 저도 아무것도 못했거든요. 제가 여기 앞에 이빨을 7개를 했는데요, 우리 똑똑하신 우리 어머니께서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이 앞에 이빨을 다 갈아버렸어요. 이렇게 치과를 갔어야 되는데 이상한 데를 데려가가지고 싹 갈아가지고. 왜 그랬냐? 어머니 나름대로는 네가 맨날 앞에가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앞에 나가서 그냥 수줍어하고 항상 입을 가리고 그러는 것이 그냥 보기 안 좋으니까. 지금 생각하면 너무 눈물 나요. 그게 엄마의 마음이죠.
가려주고 싶어가지고 그걸 딱 했단 말이죠. 실제로 앞에 나가서 말도 못했어요. 남들 크게 웃을 때 웃도 못했어요. 왜? 웃으면 여기가 이게 많이 벌어졌거든요. 알고 보니까 이 원래부터 이 송곳니가 없었더라고요. 원래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빨들이 다 밀려가기 시작한 겁니다. 근데 앞니가 많이 벌어진 거예요. 이게 거울을 볼 때마다 너무 창피하고 남들이 그걸 볼 때 이상할 것 같아서 항상 이렇게 버릇이, 웃을 때도 이렇게 막 호호호 웃지 못했죠. 어머니가 해주신 뒤에 성격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아무것도 못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주님은 심지어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그것마저도 은혜로 느끼고 은사라고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8절에서 10절 보면,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12장 8절 10절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은사를 주지 않으시고 제각기 다른 은사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를 사람들의 입장에서 어느 것이 더 좋고 어느 것이 덜 좋다는 식으로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2절과 24절 말씀에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몸에 약하게 보이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내가 보기에는 너무 약한 부분인 것 같고 내가 보기에는 아무 쓸모없는 것 같은데 요긴하게 쓰인단 말이에요. 엄청난 일들을 하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자리에 앉아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 기쁘고 즐겁더라 이 말입니다. 각자 다양한 모든 달란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부족하고 보이지 않는 것 같은데 요긴하게 쓰이더라. 여러분, 예전에 불쏘시개들 봐보세요. 불쏘시개들이 다 어떤 것들입니까? 어떻게 보면 쓰레기 같은 거예요. 버릴 것들이죠. 근데 그것을 가져다가 장작 태우는 데 사용하면 그렇게 잘 타잖아요. 요긴하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요긴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 필요하지 않은 것들이 아무도 없어요. 아무것도. 다 필요하고 다 소중해요. 어린이 그림책 중에 제목이 힘자랑 제주자랑이라는 그림책이 있습니다. 아주 얇은 그림책인데 어떤 마을에 힘이 센 곰과 빠르게 잘 달리는 토끼와 나무를 잘 올라가는 원숭이가 살고 있었어요. 그 셋이 잘 모였습니다. 그들은 모두 지가 제일 잘났다고 뽐내고 힘자랑과 제주자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보이지 않는 곳에 함께 사는 마을의 주민이 있었는데 누구냐? 두더지였습니다. 두더지는 곰처럼 힘도 없고 토끼처럼 잘 달리지도 못하고 원숭이처럼 나무도 잘 타지 못해서 늘 친구들에게 무시당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토끼 집에 불이 난 거예요. 누가 제일 요긴할까요? 힘이 센 곰도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고
자기 가족이 타고 있는데 토끼도 달려가지 못하고 있고, 원숭이도 나무를 잘 타는데 그 불타는 집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때 두더지가 땅을 팝니다. 땅을 파서 집에 들어가서 토끼 새끼를 데리고 밖으로 나와서 엄마에게 안겨준단 말이에요. 무시하고 깔보았는데 정작 위험한 순간에 너무 요긴하게 생명을 위해 사용되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다르지만 그 다른 그 모든 것은 필요 없는 것이 단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참 소중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옆 사람 인사할까요? 당신은 참 소중한 분이십니다. 네. 여러분 소중한 분들이 소중해요. 하나님은 다르다고 해서 소중한 여러분들을 결코 차별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실 때 차이를 두셨어요. 차이. 여러분 차이와 차별을 여러분 혼돈하면 안 됩니다. 은사의 달란트의 차이를 두셨기 때문에 결과를 얻어내는 것도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은 은사와 달란트의 차이를 두셨지 차별을 두신 것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의 달란트 비유를 보면 각각 그 재능대로 하나님께서 5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었고 2달란트를 준 사람이 있었고 1달란트 준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5개를 남겼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이 2달란트 남겼어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달란트 되게 하지 못한 겁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차이를 아는 하나님을 차별하신 하나님으로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차이를 주시지만 차별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차이와 다름에는 여러분 다른 면류관이 있지 않습니다. 다른 상급이 있지 않습니다. 너는 5달란트를 충분히 해낼 수 있겠구나. 너는 2달란트를 해낼 수 있겠구나. 너는 1달란트를 해낼 수 있겠구나. 너무 소중하고 귀한 것들이죠. 내게 맞는 겁니다. 근데 1달란트 받은 그 사람은 내 주인이 나를 차별한다고 생각한 거예요. 묻어버립니다. 하나님은 결코 차별하는 분이 아니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차별하는 하나님으로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차이를 잘 아시는 거예요. 내 그릇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내 능력을 잘 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 능력대로 하나님 앞에 드리면 되는 겁니다. 서로 다름이라는 차이를 인정할 때 차별하지 않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차이를 잘 아시고 우리를 차별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고 자신의 그릇을 채우기 위해 자신의 달란트를 채우기 위해 애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다 달라요. 또 뭐가 다릅니까?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다 다릅니다. 요구하심. 에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 보면 토기장이가 진흙덩이를 가지고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비유가 있어요. 자기 마음에 맞는 그릇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토기장에 맞는 그릇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실 때 하나님께서는 의도하신 바에 따라 목적을 부여해서 만드셨습니다. 따라서 지음받은 모든 피조물들은 창조주 하나님의 요구에 부응하게 되어져 있는 책임이 있어요. 부응해야 돼요.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에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천하 만민 중에서 자기 백성으로 선택하시고 각별한 애정과 은총을 베푸셨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1장 1절 보면 사도 바울을 세우신 목적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선택하시고 세상에 보내신 것은 다른 목적이 아니라 복음을 전파하는 선교사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베드로는 잘못된 사람입니까? 베드로는 예루살렘 교회를 지켰던 사람입니다. 수제자로서 예루살렘 교회를 이끌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러면 아볼로는 잘못된 사람입니까? 아볼로는 사도 바울이 개척하고 지나간 자리를 성도들 다독거리고 성도들을 다 붙들어 맸던 말씀의 메신저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 바울은 선교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어요. 베드로는 수제자의 그릇으로 부름받았어요. 고린도 교회 아볼로는 바울의 빈자를 메꿔야 할 메신저로 부름받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으로 여러분 부름받으셨습니까? 각자가 다 하나님의 요구하심이 다르다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저거다니까 나도 저건가? 그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 달란트가 있다는 겁니다. 너는 왜 선교를 안 하냐? 너는 왜 전도를 안 하냐? 너는 왜 봉사를 안 하냐? 너는 왜 이것을 못해? 너는 왜 이것만 하냐? 이런 류의 판단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가 질 수 없습니다. 너무 무겁고 너무 버겁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온 세상을 살리시고 십자가 지시며 백성들을 구원할 그 예수님을 따라가며 십자가를 지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할렐루야. 자기 십자가를 지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질 수 있는 내 십자가가 있다 이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가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이 자기 십자가는 내 사명 나치판이 되어질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내가 다른 방향으로 가려고 해도 하나님은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방향을 가리키기 때문에 그 방향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각자가 지고 있는 그 십자가를 절대 놓치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붙들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십자가가 있다는 거죠. 절대 포기하지 못할, 하나님께서 놓치지 못하도록 꼭 붙들고 있는 그 십자가가 있다는 거예요. 남의 십자가 바라볼 필요가 없이.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우리가 어떻게 져요? 네 십자가 져라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를 불러놓고 지상에 남겨둔 자기 교회를 맡기실 때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준 자기 십자가입니다. 너는 이 십자가를 져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맞는 십자가를 지금 하나님은 주십니다. 그래서 결코 그것을 피하지 못하도록 해요.
아무리 피하려고 하고 아무리 그 십자가를 그냥 앉아보려고 해도 내 십자가를 언제나 앞에 두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벗어나지 못해. 이게 내 사명 나침판입니다. 내 십자가 나침판이에요. 그 길에서 벗어나지 못하도록 붙들고 있죠. 모세는 떨기나무 불꽃 아래서 애굽으로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는 주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그게 모세에게 주어진 자기 십자가고 사명 나침판. 근데 처음에 모세가 어떻게 말합니까? 나 못해요. 나 안 해요. 말도 못하고 말주변도 없고. 우리 하나님이 내가 너보고 하라냐? 내가 너보고 하라냐? 다 준비해뒀다. 너는 이 사명 나침판대로 그 길을 걸어가면 된다. 네가 진 십자가 지고 가면 된다라는 거예요. 안 돼요, 못해요, 감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자신도 모르게 안 돼요라는 말이 돼요. 모세야 이렇게 할래? 돼요. 피할 수 없는 자기의 사명을 인식하고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뛰어드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준비해둔 자기 십자가입니다. 자기 달란트인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안 돼요를 계속 외치십시오. 뭘 얘기하면 안 돼요. 하나님 무슨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안 돼요가 돼요라고 말할 때가 와요. 적어도 여러분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이것입니다. 그릇이 각자 다를지라도 사용되어지는 그릇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릇이 각자 다를지라도 주님께 드려지는 그릇이 되어라.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려라. 그릇이 각자 다를지라도. 여러분, 그릇은 물건을 담는 쓸모있는 기구를 뜻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여러 종류의 그릇들이 있다고 했습니다. 곡식을 담는 그릇도 있고 간장, 된장, 심지어는 아이들의 소변과 대변을, 심지어 노인들의 소변과 대변을 받는 그릇도 있어요. 수많은 그릇들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신 은혜를 자기 십자가를 통해 담아내는 그릇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릇들은 모두가 다릅니다. 크기도 다르고 재질도 다릅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말씀에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서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나무그릇도 있습니다. 그것보다 못한 질그릇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크기나 재질이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달란트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고 그릇의 비유가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5달란트를 받든 2달란트를 받든 1달란트를 받든지 아니면 내 달란트가 없어 그 자리에 앉아 아무것도 못하고 있든지 그것 또한 나는 달란트라고 생각하고 있든지 금그릇을 받든 은그릇을 받든 나무그릇을 받든 질그릇을 받든지 그냥 내 모습 이대로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릇이에요. 거기 담겨 있는 것이 보배고 우리 주님이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그릇이 다를지라도 그 그릇 속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능력과 보배가 되는 자기 십자가를 담아낸다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늘 깨어지기 쉬운 연약한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보배가 담겨 있다면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찬송가 214장 3절의 4절은 이렇게 노래해요.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의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손 안에서 사용되어지는 질그릇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자녀들 예배하면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신다면 그것으로 만족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자기의 이 십자가 짊어지고 승리하는 귀한 자녀를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14장 찬송하겠습니다. 뒤에 에어컨 좀 꺼주세요. 우리 저는 옷을 입었는데 춥겠네요.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주 예수님께 빕니다. 그 구원 허락하시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큰 죄에 빠져 영주고 날 위해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운 주의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 엎드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한 달을 지내며 코로나 상황, 장마의 상황,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상황 가운데서 주님께 드리는 11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예물에 그 수고와 담겨있는 땀방울을 잘 아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통하여 하늘의 미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0배, 60배, 100배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을 위해 선교헌금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너무 어렵고 힘들어하는 선교사님들의 소식들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우리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옷이 되어 주시옵시고 피 묻은 주님의 손길 되어 주시옵소서. 삶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 지난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함께 하셨듯이 허락하신 남은 삶 속에 여전히 함께 하시고 그 사랑에 감사하고 생애를 맞아 감사하고 우리 아이들의 모든 시험도 최선을 다하게 하고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감사드리며 드리는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범사에 감사하고 자녀들에 감사하고 치료에 감사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이 감사가 감사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게 하시며 주님의 영광 속에 올려지는 귀한 향기로운 예물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정헌금, 주일헌금 드리는 손길마다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사람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당신 참 소중합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각자의 달란트가 있기 때문에 너무 소중한 분들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힘들고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있습니다만 그래도 예배 가운데 최선 다해 주시고 또 나오지 못하신 분들은 전화 주시고 집에서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이 모든 상황들이 잘 지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간식 준비해 주신 분은 일부 예배 나오시는 최영암 집사님, 강인숙 권사님이 준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은 간식에 부담을 갖지 마시고 교회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코로나 상황은 금방 끝나지 않을 영육간의 전쟁인 것 같습니다. 원칙과 수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들을 회복과 축복과 행복이 가득한 시간들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광복절 75주년이었습니다. 광복의 뜻이 빛을 되찾다라는 뜻인데 우리나라도 또 이제 여러분의 가정도 우리 교회도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정말 빛을 되찾는 그런 시간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고 우리나라에 위해서 죽어가고 기도했던 분들의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한 것은 어제 광복절 75주년을 맞아서 동수정 집사님께서 역사의 장소 광주역에서 8월의 노래 님을 위한 행진곡을 광주 시향과 함께 협연해 주셨습니다.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 또 광복절을 생각하고 우리가 잊어버리고 지날 수 있었는데 정말 기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로 보냈습니다. 달란트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또 이렇게 오셔서 반주를 해주시니까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주 찬양하고 우리 축도합니다. 오늘 계속 새로 오신 분들 축복하고요. 코로나 상황이기 때문에 편안하게 예배 드리시고 이렇게 활동하시기 바랍니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땅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도 이겨내기 위해 애쓰는 질병본부와 또 그 모든 주의부 머리 위에 그리고 내 모습 이대로라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라고 내게 지어진 내 십자가를 주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는 여기면 하나님의 일꾼들 사명자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건강 위에 이들의 기도 제목의 응답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